제가 대신 인도하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보혈로 제 신성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혹독히 무더운 그 일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인식하시고 주의 몸된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담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고 살리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 역동적인 삶으로 인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령과 진리를 모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위엄성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 23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잘못 틀렸네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과 같이 늘러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저 흉악한 강 오래 건너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문방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더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나를 영원한 새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서재단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편안히 지나고 있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정말 부족한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 공로 믿고 저희들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만 올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누가 와 있겠습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너무너무 쓴뿌리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대로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영이 세상에서 살면서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과 더불어 싸우고 죄악과 더불어 아버지 싸워 승리해야 될 줄 알면서도 아버지 저희들이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악과 더불어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잘못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면서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자신들을 돌아다보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히 주시옵소서. 형제의 잘못을 또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0번에 7번이 아니라 7번도 못했던 저희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아버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이 너무너무 더러워지고 추해져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또 시험에 들어 나오지 못한 형제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모든 것이 우리 먼저 믿는 저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순서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쓴뿌리 내는 영혼 하나도 없게 하시고 찔리는 가시노를 가는 심령도 없게 하시고 부딪히는 돌이 되는 심령도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지만 사명 감당하지 못한 불충불이한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를 진동시켜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람의 악취만 풍기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기양교회가 다시 이렇게 소생할 수 있게 역사하신 아버지, 악한 사탄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강단에 세운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경건의 능력도 경건의 모양도 갖추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부흥 성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각처에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거룩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보존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소원입니다.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모이셨습니다. 조지 아틀란타 6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목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 어머님과 사랑하는 동생 가족이 함께 있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어머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도 감격스럽고요. 흥분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될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마는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까도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상만 장로님이신데요. 아마 제가 많이 기도를 드렸고요. 또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절 보시고요.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지아에서 오신 우리 가족들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잔 장님께서 반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라고 하는 찬양은 저희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즐겨 부르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경청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최대한으로 가벼운 마음으로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아도 좋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날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민 생활 하시느라 얼마나 많은 수고가 고생을 하셨습니까? 오늘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정말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열매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사과입니까? 오렌지? 네?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설교 말씀의 요지도 사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겠느냐, 맺을 수 있을까에 관한 열매 맺는 방법론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가지 종류의 각기 다른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이야기가 비유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쉽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설적인 화법보다는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나 어떤 것을 다른 대상을 비유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문학적 장르로 보면 수사학적의 분류에 속해 있는 비유법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유법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그 비유에 해당되는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만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3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농부입니다. 그리고 씨앗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3번째, 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농부는요,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부는 예수님이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 혹은 전도자 혹은 선교사 혹은 교사로 우리가 의례적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부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요,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굿뉴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고 닦는 능력의 말씀이 좋은 소식, 굿뉴스,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 이런 말씀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 굿뉴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에서는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길과 같은 딱딱한 밭에 떨어진 씨앗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농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집안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공장,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선친이 철공업을 하는 그런 공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른 봄에 이제 음력설이 지나고요, 입춘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얼었던 탁탁한 땅이 서서히 희한하게 돋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입춘이 지나면 그렇게 딱딱하고 혹독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지는 이제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는 손이 바빠지게 됩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방치해 두었던 그 땅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제 씨 뿌리기에 적합한 땅으로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뒤집어엎기도 합니다. 쟁기를 혹은 괭이를 혹은 호미를 가지고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왜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양분이 가득한 퇴비나 비료 같은 것들을 흙에 섞는 그 같은 배토 작업이라고 합니까?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흙 속에 남아있는 자질구레한 이런 돌들을 이제 골라내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트는데 최적의 상황을 만듭니다. 이렇게 작업을 끝낸 다음에 가장 좋은 타이밍을 봐서 농부는 이제 그 씨앗을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씨 뿌리는 그 순간에 바람이 분다 이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 씨앗이 농부가 일궈놓는 아주 씨앗이 싹을 트기에 적합한 장소에 떨어지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바람 때문에 휙 날려서 길가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씨앗은 졸지에 싹도 터보지 못하고 새들이 쪼아먹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불행한 운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직 그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초신자들이 대체적으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도통 설교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저게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게 뭔 소리야?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허풍을 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이와 정반대로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었을 때 첫사랑을 망각해버리고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닫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재해석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확실하게 A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A-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사고방식과 수십 년간 믿어왔던 그러한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오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마음이 좀 깜빡해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졸리시니까 잠깐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도 하지 못하는, 성령님께서 오셔도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인간 있답니다. 첫째, 무슨 말을 하면은 안다니까. 또 말을 하면은 글쎄 안다니까. 알아. 자, 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간, 성령님도 손 못 쓰는 두 번째니까 모른다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그때 몰라. 시끄러 몰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그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도 귀를 탁하고 싫어 몰라 안다니까 모른다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성령님도 구제불능. 안다니까 모른다니까가 무슨 말이죠? 내 너하고 얘기하기 싫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게 뭘 알아요? 너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좀 제발 좀 스탑해. 부지간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무슨 말을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알았어 그만해.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자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수도 없이 성경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를 딱 막아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막아놓고 있으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들이 와서 쪼 먹어버리니까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실력 발휘를 해 줘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뭔가 이렇게 교통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 교회 생활 따로, 내 삶 따로. 모습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비가 올 때에 요즘은 뭐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수도만 딱 틀면 물이 콸콸 나옵니다만, 과거에 보면 저 어렸을 때 빗물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빗물을 받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커다란 이 독을 갖다가 이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뚜껑을 활짝 열어 비가 떨어지면 물이 고이게 자동적으로 물이 고이도록 이렇게 하는데, 항아리 속에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첫째 무엇입니까? 덮개를 덮어놨을 때, 덮개를 덮어놓으면 아무리 장대 비와 같은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독을 뒤집어서 엎어놓을 경우.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독의 문을 활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독을 바로 세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간단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주여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다. 어떻게 최인도 목사가 나에게 꼭 적합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 아멘. 근데요, 이게 잘못되면 저 양반이 왜 설교를 하면서 내 생활 가운데 지난주에 있었던 나의 좀 좋지 않았던 일을 왜 언급하면서 얘기를 할까?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번 주에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본문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주일 예배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일단은 이제 좀 take a rest, 휴식을 취하고요. 취하면서 주말에 말씀 준비에, 예배 준비에 힘들었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좀 쉬다가 월요일 딱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번 주 커밍 선데이에 무슨 본문을 선택해야 될지,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첫 번째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연상해 두고 본문을 택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어떤 A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의 이런 말씀을 좀 준비해서 드리면 좋겠다. 물론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전하는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귀를 열고 독을 세워놓으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딱 정하고, 본문을 정한 다음에 한 며칠 동안 이제 그 본문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스트럭처, 뼈대를 잡을 것인가, 어떻게 소론을 잡고 본론을 어떻게 해서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요.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주 동안에 묵상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어나가는데요. 그럴 때 성령께서, 제가 그걸 이제 느낍니다. 아마 설교자들은 다 느낄 겁니다. 오늘은 이런 본문을 좀 선택해서 이런 말씀으로, 그 포인트 오브 뷰라고 그러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것은 철저히 설교자의 몫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진리를 벗어나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우리 삶의 정황 내에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때로는 이제 이럴 때에 말씀을 받는 성도들,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는 분들이 이 말씀 꼭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연약히 봐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바드가 되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래도 싹은 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뭐 완전히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없지만,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납니다. 그런데 흙이 얕기 때문에, 또 토양에 크고 작은 많은 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닥치면 오마이갓 하나님 저리 가버리고 고민하고 그냥 이 술 먹는 쇠주 한 잔 들이키면서 이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문제의 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잊어버리고 술에 의존하고, 때로는 심한 디프레스가 되고 삶을 비관하게 되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문제의 답은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 그런 얘기하면은 저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무슨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거냐 라고 했었습니다. 과연 믿음이 없을 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실까, 성경 속에 무슨 답이 있을까.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을 음미해 보면요, 이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겪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했죠. 해보지 못한 어떤 험한 일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한 물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내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면초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답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듣지,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지, 야 죄인도 뭐야, 무슨 소리야, 일어나라, 말씀을 봐라. 환난이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지 않느냐. 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특권입니다. 그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 둘씩 경험하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가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물질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소중하죠. 이 물질을 이제 막 얻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와 근심거리와 물질에 대한 욕망과 유혹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서 싹은 텄지만 기후를 뺏어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케이스입니까? 저는 강해 보니까 이 케이스 세 가지 지금 이 부정적인 케이스 목사인 저도 자유롭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세 가지의 상황 속에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서면 관계치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능력을 힘이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여러분들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change mind, turn around, 죄의 길에서 유혹의 길에서 딱딱한 돌짝밭과 같은 마음,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달라도 달라 눈빛이 반짝반짝 샛별과 같이 빛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저희는 믿음의 사람이 맞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물질을 왜? 물질 필요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물질로도 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물질을 왜, 이 물질을 내가 물질을 버리는 목적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왜 물질을 보려고 하는데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 살기 위해서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비참해집니다. 어떠한 작은 어떠한 시험에도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이런 상황에서 저희로부터, 저 사람으로부터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을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쓰리라. 내가 재물을 버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헌금 많이 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것도 일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헐벗고 굶진 자를 볼 때에 적은 액수의 적선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떠한 어려운 단체에 도네이션하는 것, 그런 마음, 내 이웃을 돌봐보면서 그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 구제하는 것.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물질을 벌고 이민생활 가운데 험난한 힘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복 안 주시겠어요? 안 주면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 그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존심 상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데, 수모를 당한다는데, 힘든 일을 한다는데 뭐가 꿀릴 게 뭐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가슴을 활짝 펴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건강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겠네. 아멘. 수집사님 학원에서 수많은 학부형들을 만나면서 실컷 상담해 놓으면 아마 그럴 거라고, 상담 안 하고 그냥 휙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희한하게 또 뭐 다른 걸 또 주장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럴 때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게 자격지심이 들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이 일이 맞는가라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올시다. 내가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나이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시련과 모든 염려와 모든 것이 됐어요. 상황 종료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 자, 그런데요, 이 옥토밭을 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세 가지 방법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옥토밭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첫째, 우리의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에 참여하는 것이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작업입니다. 참회와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 정화 작업하는 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옥토로 만든 첫 번째 작업. 두 번째입니다. 각종 비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각종 비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드리는데, 각종 비료와 영양분을 주라. 이것은 영혼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돌짝밭과 같은 땅땅한 길과 같은 마음에 옥토와 같은 밭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때를 따라서 뭐를 줘야 되겠습니까? 물을 줘야 됩니다. 물 안 주면 아무리 옥토라고 할지라도 그 씨앗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하루에 아침 조석간에 최소한 두 번씩 물을 줘야 됩니다. 이 물은요, 성령의 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물, 성령 충만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안 들도록, 다른 생각이 안 들도록, 믿음이 연약한 생각이 안 들도록 새들이 와서 씨앗을 쪼아먹고 돌짝밭과 같은 딱딱한 땅에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처럼 기운을 뺏기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물을
조속간에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 물을 주어서 이제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옥토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주여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깊이 있게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옥토밭과 같은 기름진 땅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싹을 트고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는 여작하고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사옵고 주여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분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의 옥토밭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드리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싹을 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의 귀한 권속들 다 되도록 한 심령이라도 세상 가운데 좌절하거나 세상 가운데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주여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아멘. 주여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받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 아멘. 주여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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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멀리 아틀란타에서 이곳에 방문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